출애굽기 제 40장입니다. 출애굽기 제 40장 17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제 40장 17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 판을 그 개 속에 넣고 채를 개에 깨고 속죄소를 개 위에 두고 또 그 개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은혜를 보는 듯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에 관한 얘기죠.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얘기입니다. 본문 첫 절에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면, 구약에는 그 증거판을 둔 증거궤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판이 들어있는 증거궤. 그 증거판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죠. 그 판이 든 증거궤를 성막에 넣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의 집이 되죠.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그 증거판,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 그 말씀이 증거궤 속에 들어서 그 증거궤를 지은 성막 안에 넣을 때 이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성막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읽었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이렇게 깨고 속죄소를 그 위에 두고 그리고 21절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이 말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지은 집안에 들여놓았다는 말이죠. 그때 이제 성소, 성막,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처럼 구약의 성막이 된다는 말은 그런 의미죠.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심으로 그분이 성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집이, 성막이 달라집니다. 집은 겉으로 보기엔 같지만 완전히 달라지죠. 그 분위기가. 그 달라진 모습이 오늘 본문 뒤에 34절 붙어 있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좀 더 읽어볼까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 증거판이 성막에 들어오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죠. 구약은 그림자니까 이제 연기로 영광을 충만하게 이제 드러내셨다고. 성소 안에 연기가 가득 차고 그것이 넘쳐서 성소 바깥까지 연기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집이 되고 살아있는 집이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진짜를 설명하는 그림자입니다. 진짜는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거든요. 이 안에 증거판이 아니라 진짜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여러분 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오시면 성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면 영광을 드러내시죠. 오늘 2부 예배 했던 것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죠. 깨끗하고 정결한, 순전한, 순수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미치게 되죠. 오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성소, 우리 심령에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애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읽을 때 참 성전이신 우리를 볼 수 있어야 참 신앙인이 되는 거고, 또 실제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근데 대부분은 그런 말씀을 기록했는데도 늘 이 성경 말씀을 감상만 하고 있습니다. 아, 구약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 그런 모양이다.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이건 나에 대한 얘기지 구약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우리의 감상으로 주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살아계심으로 은혜와 진리,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은혜에 막 미쳐서 구약에 보면 오늘은 그게 없는지 모르겠지만 영광이 충만하면 여기 또 있네요. 35절에 영광이 충만하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소에 너무 충만해요. 이만 오늘날 영광이 충만하면 너무 감격하는 거죠. 너무 감격해서 막 견딜 수 없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어디요? 우리 심령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이런 경험을 늘 하기는 뭐하지만 예수님은 늘 하고 산 거지만 우리는 그래도 가끔씩이라도 해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이런 말씀을 감상하지 말고 여러분 것으로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 증거판을 성수에 넣어서 비로소 성막이 되는데, 이 증거판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증거판은 첫 번째 증거판입니까? 두 번째 증거판입니까? 오늘 2부 예배 때 증거판이 두 개 있잖아요. 첫 번째 증거판, 두 번째 증거판.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크게 얘기해 보시면 두 번째입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예요. 왜? 첫 번째는 뭡니까? 깨졌어요. 첫 번째는. 그것이 깨졌기 때문에 두 번째 증거판이 온 거죠. 이 말은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된 것임을.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성막은 곧 오늘날 우리를,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오신 겁니다. 우리 안에 오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영광이 충만한, 여기는 구름이지만 우리 안에 오시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죠. 그 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와 진실이 많은 그 밝은 빛과 그 기운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된다. 이걸 두고 은혜가 충만하다고, 성령 충만이 그게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증거판 앞에 증거판과 같이 둔 물건이 있습니다. 뭐죠? 증거판은 말씀을 새긴 판이라면, 말씀이라면 그 말씀과 함께 같이 둔 물건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아는데 이제 말 안 하는 거죠. 하나는 이제 만나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감사. 여기 여호와 앞은 말씀 증거판 앞에 두라고 한 것이고요. 또 민수기 17장 17절에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그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도 내게 대한 원망을 거치고 죽지 않게 하지니라. 그렇게 해서 그 증거판 앞에 두 가지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더 다르게 좀 표현합니다.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 이 언약궤가 증거궤입니다. 그 말씀을 언약이라 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라 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법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언약궤, 증거로 말할 때는 증거궤, 법으로 말할 때는 법궤, 그렇게 말하죠. 그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두 돌판이 있었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구약에는 그 증거판 앞에다가 만나 항아리를 두고 그 앞에다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두라고 했는데, 신약에 와서 보면 증거궤 안에 돌판과 같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두고 항아리도 두라.
안에 두나 겉에 두나 그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정업함과 하나님 말씀과 같이 두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 두 가지 물건은 하나님 말씀과 같이 두었겠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제가 좀 설명을 해보면 왜 만나를 두었는가?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나갈 때 양식이었습니다. 매일 먹는 양식이죠. 특별히 항아리에 담으라 했던 그 양도 한 오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사 매일 한 오멜씩만 갖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한 오멜은 일일 양식이죠. 그래서 만나는 그들의 양식입니다. 요즘 같으면 영적인 양식이죠. 이 양식은 무엇을 주는 겁니까? 여러분 양식은 우리에게 뭘 주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밥 먹는데 밥은 우리에게 뭘 주죠? 밥은 육체에 힘을 주고 만족을 주죠. 그래서 육체의 만족은 밥에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힘은 밥에 있습니다. 밥을 먹어야 힘을 얻고 만족을 얻는데 우리 영혼의 힘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고 우리 영혼의 만족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만나를 두었다는 말은 그 말씀이 곧 우리의 힘이요, 말씀이 곧 우리의 양식이요, 양식이 되므로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만족이 된다는 것을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안에 오신 말씀, 매일 듣는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게 되고 또 우리에게 만족을 주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냐 하는 겁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민수기 17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냐 하면 그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아론을 제외한 나머지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보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가 참 많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할 때가 진짜 많죠. 그때도 하나님이 진짜 역사가 컸는데도 광야를 지나면서 원망과 불평하는 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망과 불평을 거치게 하려고 그 백성들을 하여금 족장의 대표 지팡이를 다 가지고 오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팡이가 다 있었습니다. 그 지파의 권위를 말하는 겁니다.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다 가지고 오라 했는데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도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를 대신하니까요. 그 12그 지팡이를 모아서 하나님의 정극에 성소 안에다 두었는데 모세가 두었죠. 근데 그 다음날 가서 끄집어내 보니까 누구에게만 지팡이가 달라졌냐 하면 아론의 지팡이만 달라져 있습니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아론의 지팡이만 그렇게 생명력사 있게 했느냐? 그 근거가 민수기 17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장 5절에 나와 있죠? 이래 있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죠.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것은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거치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택한 지팡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 아론의 지파는 레위 지파를 대신한 건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거든요. 요즘 같으면 누구냐?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는 레위 지파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합니다. 이 말이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요즘 같으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그때는 레위 지파님, 지금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하고 다른 것은 뭐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세상과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으면 뭐가 다른 겁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므로 이 생명이 있음을 보여준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므로 그 생명이 죽은 지팡이를 살린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그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말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고 살린 자를 자라게 하고 자란 자를 꽃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지팡이를 정극 아래 두려 하는 것은 정급한 하나님 말씀이 곧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 맺게 했던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고 세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정급한 안에 두 가지 물건을 두라 했는데 만나를 두라 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만족임을 말해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세우고 아름답게 하고 변화시킨다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바꾸신 것처럼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점점점 자라게 하는 이 생명력이니, 여러분 생명은 그런 겁니다. 생명은 점점 자라고 변화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한번 생각해 봐요. 밤에 두었습니다. 아무도 밤에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가 12개를 거두어서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넣었죠. 넣고 나왔습니다. 근데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그 지팡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오늘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민수기 17장 8절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거 반응이 못해요? 아니 그 다음날 모세가 들어간 거예요. 하루 전날 넣어놓고 그 다음날 모세가 지팡이 가지러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그때 모세가 아론의 지팡이를 봤을 때 어떤 상태가 되어 있었겠습니까? 지금 막 숨이 돋아나고 그 다음에 꽃이 막 피어가고 열매, 이게 됐겠 있습니까? 이미 열매 맺어 있겠습니까? 이미 열매 맺어 있는 거죠. 그죠? 아니, 정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밤새 어떤 일이 있었나, 밤새 막 싹이 돋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모세가 그 다음날 들어갈 때는 열매 맺은 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보인 거예요. 근데 열매 맺은 것만 보이는데 성경은 열매 맺은 지팡이를 보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 과정을 다 설명하는 겁니다. 싹이 돋고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이렇게 해요. 왜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모세가 본 것은 그 결과만 보았는데 왜 이렇게 진행행을 보았겠냐고, 왜 진행행의 말씀을 썼겠냐고. 이게 하나님 말씀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단순히 이적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이 죽은 지팡이를 갑자기 변화시켜서 열매 맺는 지팡이를 만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점점점 자라게 하는 거예요. 점점 싹이 나게 하고 더 자라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갑자기 변화된 이 기적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점점 자란 생명 역사, 말씀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 예.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받은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만족을 주고 정말 삶의 의미를 주고, 그리고 이 말씀은 만족만 힘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점점, 처음에는 살렸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고 점점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내 삶에 꽃이 피게 하고 내 삶에 열매가 있게 더 무르익게 가게 하는, 나를 성장시키는,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예,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부터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늘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말씀이 만족을 줍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점점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성장시켜 나가고 크게 만들어 내 삶을 바꾸어 나가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전혀 그것을 모른다는 거죠. 왜 모르겠습니까? 모르니까 감동도 덜하고 모르니까 감사도 없고, 왜 모르? 영적인 일이니까 느낄 수도 없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분명히 성경은 막 힘을 줍니다. 만나를 먹은 것처럼 힘을 주고 만족을 주는데, 우리가 영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만족을 주는지 안 만족을 주는지 힘을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영의 말씀이니까. 또 말씀을 들으면
분명히 말하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움트게 하고 자라게 하고 꽃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데, 분명히 말씀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안 보이니까, 못 느끼니까 이게 나를 우물 돋게 하는지 나를 자라게 하는지 변화시키는지 전혀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밥을 먹으면 금방 합니다. 밥을 몇 숟가락 먹으면 배가 불러오죠. 금방, 아, 이놈 밥이 나를 부르게 하는구나. 아, 만족이 서. 물 마시고 나물 먹고 누웠더니 정말 만족한다는 것처럼 먹으면 금방 배가 부르는 거 알거든요. 그리고 이거 먹으면 점점 자랍니다. 애들이 점점 크잖아요. 야, 너 키 많이 컸네.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금방 느껴서 배부르고, 그 밥이 내게 만족을 주는 것을 알고, 그래서 밥에게 감사하고, 또 밥을 먹었더니까 이놈이 자라게 하니까, 야, 그 참 밥심이 좋구나 하고, 너 참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영의 말씀은 분명히 하는데 전혀 모르죠. 이 하나님의 역사, 생명 역사를 알지 못한다는 역사를 예수님이 좋은 비유로 설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오늘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 29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천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전하니 이는 추수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렇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땅에 씨를 뿌려서 그 씨가 자라는 것 같다. 근데 여기 이 말씀의 요지가 뭐죠? 씨를 땅에 뿌려서 묻어 놓죠. 그러면 이게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이놈이 이상하게 싹이 나고 자라고 꽃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받아서 사는 사람, 말씀의 역사와 너무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유로 설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매일 듣잖아요. 그거 들으게 되면 우리가 모르지만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만족을 주기도 하고 평안을 주고 은혜를 주고, 그리고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이게 자꾸 우리를 자라게 해서 처음에는 조금만 쉬지만 나중에는 이삭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에서 천국 갈 때가 된다는 거, 그 말이에요. 모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틀림없이 굉장히 그게 있는 건데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감격도 없는 거죠. 보이지 않는 역사가 분명히 있는데 전혀 모르니까 감사와 감격이 없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떡을 나눠주듯이 다 보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느낄수록 느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키가 크고 몸집이 불어나듯이 볼 수 있다면 아마 이거 굉장할 거예요.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와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려고 오셨어요. 왔는데 보니까 진짜 살찐 송아지를 막 나눠주고 떡을 나눠준단 말이에요. 나눠주고 그 다음 그걸 먹었더니 막 변화가 일어나고 몸집, 이런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에게서 있으면 아마 교회 미에 터질 거예요. 그죠? 정말 그럴 거라. 근데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다만 눈에 안 보일 뿐이죠.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일 뿐이죠.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실제로 떡을 나눠주고 떡으로 말미암아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나고 몸집 분이, 이보다 그 역사, 하나님 말씀 역사는 훨씬 더 귀중하다는 거예요. 훨씬 더 귀중하고 훨씬 더 크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귀하고 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주목할 바는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진짜 크고 중하게 생각지도 않고 주목도 안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에 이러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보이지 않는 이 역사가 훨씬 크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누가 떡을 나눠주고 그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고 그로 말미암아 몸집이 큰 이 역사보다도 훨씬 말씀으로 만족을 주고 힘을 주고 말씀으로 자라는 이 역사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게 또 그 역사가 분명하고 우리가 주목할 바는 바로 그거라는 건데,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보고 모르고 못 느끼니까 감사도 하지 않고 정말로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우리 산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뜻 감사하며 사는 게 이게 믿음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전부 안 보입니다. 진짜는 안 보이는 겁니다. 성령을 보셨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역사를 보셨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만족을 주는 역사를 보셨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몸집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여러분을 지키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안 보이지만 말씀대로 실제로 역사한다는 것을 보고 믿고 사는 게 우리 믿음이라고요. 예. 감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힘을 주고 만족을 주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점점 나를 자라게 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삶의 열매를 불어익어가게 하는 것인데, 너무너무 분명하고 또 너무 크고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전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그만큼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뜻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진짜 감사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매일 이런 감사를 하며 살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이런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고, 이후로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저는 사막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전했죠. 사막에 길을 낸다는 말은 그냥 길만 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쉽죠. 그러나 수많은 백성을 위해서 길을 낸다는 말은 그 백성이 지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다 하는 것도 길을 내는 것 쪽에 속하는 거예요. 지나가려면, 사막에 가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을 줘야 길을 내는 거죠. 양식을 줘야 길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막에 길을 내는데 물도 안 주고 양식도 안 주면 그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건 길이 아니죠. 길을 낸다는 말은 하나님이 물을 내시고 양식을 낸다는 말이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사막은 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것이에요. 신명기 8장에 말하죠. 그 사막은 위험한 땅, 위험한 광야로서 양식이 없고 물이 없고 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곳이라고 말하죠. 거길 인도가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사막에 강을 내시죠. 양식을 매일 줍니다. 그 길을 내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얘기도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얘기요. 이 사막과 광야 같은 곳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길을 내시잖아요.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인도에 가실 때 은혜롭게 살도록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시고 매일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도 안 보이지만 실제로 역사하거든요. 늘 감사하며 살아도 정말 모자라는데 전혀 감사치 않지. 이제는 믿음이 좀 좋아졌으니까 감사하며 사셔야, 감사할수록 은혜가 더 넘치죠. 왜? 그 역사를 인정하는 것이니까. 인정한 건 믿음이니까. 믿음의 은혜가 더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아진다는 말은 이런 것을 보이지 않지만 보는 뜻 감사하고 사는 게 믿음이 좋은 것이다. 믿음이 좋아지면 기도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기도는 너무너무 범위가 좁고 약해요. 보면 우리 기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들 삼아주니 감사합니다, 그 위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무한하잖아요. 세미하고요. 이걸 알면 할수록 내 기도에 반영이 되는 거죠.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향기로 가는 거죠. 전혀 그걸 모르니까 또 증거하고 해도 그 말씀을 받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역사를 우리가 내 것으로, 내게 하는 역사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감상만 하기 때문에
그게 내 생명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들어도 기도가 변하지 않은 것은 당신은 변하지 않은 겁니다. 변한다는 말은 기도가 변하는 거예요. 왜? 기도는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의 믿음과 감사와 찬양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진짜 무지개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고 종천연색이 막 나와야 하는데 전혀 나오지 않고 메마르고 딱딱한 기도,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 아들 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외에 없어요. 그런 게 우리들의 기도라면 정말 우리 심령은 빈약한 거고, 우리에게 감사,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너무 축소시켜서 잘 모르고 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사가 그죠? 성경은 전부 내에 대한, 여러분에 대한 역사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여기 왜 기록해 놓겠어요? 지금 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이런 역사를 하는데 나에 대한 얘기를 받지 않은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들어도 여전히 나는 나일 뿐입니다. 성령과 하나님 은혜와는 다르다. 마음을 확 열어 제끼고 이 말씀을 내게 하는 말씀으로 확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이 심령이 사막과 광야가 바뀌어서 꽃밭이 되고 옥토가 되고 기름진 땅이 되고 거기서 꽃의 향기가 솟아나서 하늘을 향해서 나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막에 강을 내실 때 강을 내고 양식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죠.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주시고 강을 내시는구나 알았지만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사막을 지나가면서 한 번도 뱀에게 물린 적이 없어. 정갈에게 물린 적이 없어. 누가 그랬겠어요? 예? 거기에 분명히 불뱀이 있으면 정갈이 있고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21장에 가보면 불뱀이 막 우글거립니다. 하나님이 오만한 그들에게 불뱀을 놓아줬어요. 한번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막 그 사막에서 전부 기어 나와가지고 전부 물었어요. 그 사막에 분명히 불뱀과 정갈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그동안 한 번도 안 물렸어. 한 마리 구경도 못했어.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다 치운 겁니다. 길을 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서가셔서 다 치운 거죠. 요즘 같으면 귀신을 전부 물리치고 앞서가시면서 전부 귀신을 쫓아버리고 자기 백성은 보지도 못하게 한 거죠. 근데 강을 내는 것은 보기 때문에 믿었고 감사했고 또 만나를 내는 것도 먹었기 때문에 감사했지만 불뱀을 치운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하지 않았죠. 왜? 몰랐으니까. 하나님도 모르게 그 백성들에게 행하셨으니까. 저는 오늘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몰라도 은혜가 진짜 큰 게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은혜가 정말 많아요. 근데 그 모르는 은혜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찾을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에 사는데 험난한 세상은 곧 귀신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불뱀과 정갈이 가득한 곳을 지금 지나다니는데 언제 물려보셨습니까? 때때로 물려보는데 있긴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이 없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이 훌륭했어요. 천만에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다 물리쳤습니다. 물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우리를 지킨 것입니다. 이런 거 감사해 본 적이 있냐고요? 물론 있겠죠. 하나님의 우리 향한 그 사랑의 역사를 보면 신명기 33장 26절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의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한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스라엘 되는 곳이로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눈에 안 보이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궁창에 계신데요, 우리 위에 계신 거죠. 그러면서 그의 위엄을 나타내는 겁니다. 딱 계시면서 가시는 거죠. 귀신이 오면 가! 나가! 내 백성을 만지지 마! 하신다는 거죠. 그 말이죠. 그리고 또 영어로는 우리 밑에 손을 딱 안으시고 딱 우리를 안고 다닌다는 거죠.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 처소가 되시는,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고, 그리고 가서 내 대적을 쫓으시며 내 백성 건드리지 마. 광야에 지나가실 때 불뱀과 정갈을 전부 흩어버린 것처럼 주님이 딱 안으시고 간다는 거죠. 여러분을 매일 살아가실 때, 출근할 때 하나님이 그리하시고, 퇴근할 때 그리하시고, 일할 때 그리하시고, 우리는 전혀 감사한 적 없잖아요. 내 홀로 남겨진 사람처럼, 혼자서 외로워하고 혼자서 쓸쓸하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 하나님 판이 당신 밑에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대요. 위에도 계시고 아래도 계시고 오늘 딱 안으셨어. 앞서가면서 대적을 다 물리칠 때 내가 대적이 있는 줄도 모르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피로 구별하였으면 어떤 누구도 만지지 못하도록. 저는 실제로 보이지 않지만 있는 역사,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역사를 보이는 뜻 감사하며 사는 자가 옳다라고 설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구별하고 지키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죠. 신명기 33년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다. 우리가 행복한 자죠. 하나님 볼 때 네 정말 행복하다. 하나님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감기는 떠나갈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 하면 하나님도 싸워준대. 그러니까 대단한 권세도 가지고 있고,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의 가락지를 내게 끼워준 것처럼 그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우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진짜 행복한 자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보이는 것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모를 때도 정말 큰 사랑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를 보이는 뜻 감사한다면 더 주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슬픈 일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때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아프시게 하느냐? 우리를 사랑하사 아프시게 하느냐? 이 아이가 이걸 좀 아파야 자기를 보게 되고, 자기를 보아야 나를 더욱더 사모하고 내게 더 가까이 오면 네 복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대대로 아프게 하는 것은 우리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아프게 하는 거죠. 이걸 알면 아플 때 주여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려고 아프게 하실 때, 우리가 아픔을 느낄 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아프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자식 키우고 온 사람은 다 압니다. 자식이 아플 때 부모가 훨씬 아픕니다. 자식이 아플 때 부모가 훨씬 아프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차라리 저 아픔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야 되죠. 자식이 아플 때 부모가 훨씬 아파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더 아파합니다.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은 훨씬,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도 그 길이, 그 아픔이 행복을 위한 것이어서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더 아파하죠. 집을 나갔던 작은 아들 탕자라 하죠. 그 아들이 집 나가라 할 때 그 아버지가 재산 챙겨줍니다. 마음 편하게 보냈겠습니까? 나는 그때 나갈 때 아들은 등등했겠죠. 내가 잘 가면 이 아버지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자유롭고 잘 살 거라. 그때 아버지는 압니다. 미리 압니다.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래도 그 아들이 한번 나가봐야 돌아와서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보냅니다. 아버지가 훨씬 아프죠. 그래도 내보낸 겁니다. 그 아들이 나가서 고생할 때 아버지는 알죠. 돼지 열매도 못 먹는 경험이 될 때 그때 그 아들이 아프겠어요? 아버지가 아프겠어요? 아버지가 훨씬 아픈 거죠. 그러나 그 아들이 그 세상에 나가서 고생할 때 아버지는 나보다 더 아플 거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해 보았겠어요? 천만에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을 잘 아는 자가 아니겠는가. 하나님을 잘 아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 자죠.
추수감사절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수감사절만 감사하는 것이 우리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1년 내내 이런 은혜 속에 사는 것입니다. 늘 감사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 한번 우리 주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한번 감사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진정 주님의 사랑, 주께 받은 은혜를 정말 받은 은혜처럼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은혜로 살면 그게 우리의 복이 되기 때문에 그리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알고 받는 은혜도 무징하지만 모르고 받는 은혜가 훨씬 많고 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기억하고 보이지 않지만 한번 감사해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매일 들을 때 그때 그 말씀은 내게 힘을 주고 내게 만족을 주고 내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자라게 하시고 세우게 하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말씀을 듣는 순간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의 역사를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면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될 것이고 더 속히 더 빠르게 자라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듯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